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돈 얘기가 나오고요. 또 계약 얘기가 나오고요. 노동을 했고 또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정도 생겼고 또 자녀도 생겼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정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따로 내 사업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먼저 30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삶을 세워야 할 때인데 그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삼촌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물에서 라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라반이 평안하냐 그랬더니 그 양치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그러면서 라헬이 물 기르러 오는 것을 그 양떼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만나고 그 우물 뚜껑 그거는 혼자서 못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거를 혼자 옮기고 그 양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하면서 야곱이 거기서 펑펑 울었죠. 펑펑 울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라반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일을 하니까 너가 내 조카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우리 식구이기는 하나,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이렇게 일을 부리면서 하겠냐? 합당한 그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먼저였습니까? 관계가 먼저였고, 너는 우리 식구 아니냐? 우리 친족 아니냐? 이게 먼저였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값을 정해갖고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노동 착취를 하겠냐 이런 의미였거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 관계가 계약 관계로 바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바뀐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께 사는 관계였다가 이제는 계산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야곱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촌의 눈빛이 달라졌다. 낯빛이 달라졌다. 자,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도 이제 집을 세울 때가 되었다. 지금 보면은 독립선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 구도가 바뀌어가는 내용을 보면 나는 이제 이런 관계 안에서 계산적인 관계 안에서 처음에 함께 사는 관계였다가 계산적인 관계로 변해가는 이 관계 안에서 살 수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론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이 특이한 제안을 하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리한 선택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양은 흰색이고 또 염소는 얼룩덜룩한 게 아니라 단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더 교묘하게 이를 꾸밉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그날에 그가 숫염소를, 그가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섞이지 않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자기 조카 주기 싫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계산적으로 이미 다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라반이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둘을 분리시켰는데 사흘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라반이 이런 구조를 만들고 야곱은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사람이 만든 방법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죠. 우리가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하고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라반의 구조 가운데, 라반의 그런 계획 가운데로 들어갔죠. 그랬는데 야곱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나뭇가지를 벗겨서 흰 줄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물 먹는 곳에다가 두었다. 그리고 짐승들이 그 앞에서 교미하게 했습니다. 독특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한 건가? 그리고 이거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린 궁금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결과를 보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를 막 했더니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있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방법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과 우리 자녀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21세기 2026년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기술과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세워나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했던 어떤 노력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가운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맞습니다.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기고 뭐 어디서 책을 봐가지고 뭐 방법을 찾고 했다 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의 떼에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야곱의 것은 강해지고 라반의 것은
약해졌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영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파괴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가정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네, 한국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이제 연로해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그 자녀들 가운데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처음에 가족이 화평하고 화목했을 때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가족, 관계. 나중에 가서는 형제가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유산을 뺏어가는 사람, 부당하게 가져가는 사람으로 계산적으로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유산을 지금 예로 든 것뿐이지, 뭐 저는 외아들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님이 목회하셨으니까 뭐 물려줄 재산도 어쨌든 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산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 가운데 묶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계산적으로 변해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것은 강해지고 라반의 것은 약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계산하고 조건을 만들고 방법을 찾습니다. 라반도 그렇게 했고, 둘 다 움직이고 둘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산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인간이 만든 구조를, 그런 상황을, 계획을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생명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결과는 우리가 움켜쥐고 붙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산하며 살지 말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계산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 뜻을 이루시는, 결과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아름다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계산하고 계획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만든 방법, 우리가 만든 시스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결과를 신뢰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 아버지,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더 믿어지는 삶이 아버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정말 여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여종의 마음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